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선포하셨던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찬양으로 듣는 가운데 눈을 감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하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7월이 되어서 점점 더 이제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신 분들 모두 함께 여러분들을 정말 하늘의 복으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을 다 담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해서 흘러감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첫눈에 반한 라헬을 위해 야곱은 7년을 일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부부가 되기 원해서죠. 삼촌에게 내가 7년을 일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 이 삼촌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열심히 야곱이 7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이 지나고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대로 야곱은 신랑이 되었고요.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첫날을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였습니다. 레아.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것이지요. 그 당시 우리 야곱 당시의 문화에서는 중혼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라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이제 레아와 그 혼례 기간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야곱이 그 외삼촌 우리 라반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조건으로 외삼촌 라반은 이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더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도합 14년을 이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을 위해 그냥 일합니다. 그런데 보니 야곱이 이 14년이란 기간을 그렇게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 인생에서 14년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견뎌냅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이런 사랑받은 이 라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이자 야곱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성경은 이 라헬을 소개할 때 용모가 뛰어나고 아리따웠다. 요즘 표현으로는 정말 이 외모가 탁월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인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그 라헬과 결혼하기 전에 7년을 일하는데 성경은 마치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라헬을 향한 간절함, 그 사랑이 강했으면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사랑받지 못한 그 언니 레아도 있지만 라헬은 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여인들 가운데서 이처럼 한 남자의 이 지극한 사랑, 불붙는 사랑을 계속 받는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결혼 생활이 사실 굉장히 지금하고 다르게 고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요즘보다는 좀 덜 익숙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야곱과 삶을 이어가는 이 라헬의 삶은 요즘 표현으로는 참 행복했겠죠. 마치 매일 구름 위를 걷고 구름 위에 그냥 둥실 누워 있는 그런 라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라헬이 그렇게 나는 행복하다고 여겼던 라헬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불행하고 남편에게 가서
나는 죽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3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예, 언니는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자신은 무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라헬이 불행하다고 여겼던 것은 남편 야곱이 변심해서도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아들 넷을 낳은 언니 레아가 이 라헬을 불행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바로 라헬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던 그 라헬이 어느 순간 언니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늘 비교해보고 더 나은 것을 가지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교 의식이 건강하게 다스려지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비교 의식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자, 비교 의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비교를 통해서 시기하게 하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는 정말 불행하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비교 의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는 좀 우리 그 F1 학생들이 바깥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히 이제 금하던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유학생들 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것이 학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누구나 다 이제 그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우리 뭐 한국 사람들 영어도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니까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걸 많이 했습니다. 청소하는 거,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하는 거, 예. 그리고 뭐 다른 그 피지컬 플랜트라고 하죠. 이 바깥 일을 하는 곳에 거기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데 거긴 또 페인터도 있었습니다. 참 그 가운데서 다 일이 좋고 귀하지만은 페인터들이 인기가 참 높았습니다. 이 텍사스 이 달라스는 굉장히 덥잖아요. 더워서 이 여름에 이렇게 랜드스케이핑을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페인터들은 항상 에어컨이 있는 데 가서 일을 하고요. 우리 청소는 또 혼자 해야 되는데 랜드스케이핑은 같이 하지만 이렇게 모여 쉴 때도 너무 더워서 이게 같이 뭐 이야기하고 이럴 게 없어요. 근데 페인터들은 이제 일이 끝나고 중간중간 쉴 때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예, 그러니 이제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뭐 신학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 페인터의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정말 감사하다. 예, 페인터 일 나오면서 일하러 오면서 감사한 거예요. 와, 감사하다. 야, 감사하다. 이런 시기였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뽑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 페인터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들 잘 왔다고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깨어지는 한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이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보다 시간당 조금 더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피지컬 플랜트를 관장하는 우리 휴먼 리소스가 있겠죠, 그죠? 예, 그 담당하시는 분이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분은 그 앞에 있던 분하고 달랐어요. 예,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 예전에 페인트 칠해 본 적 있느냐?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치고 이렇게 뭐 군대에서든 어디서든 페인트 안 칠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몇 번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것을 가지고, experienced painter. 예. 그래서 이제 처음이 아니라 경험자로 이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책정을 해주는 거예요. 시작이 다른 겁니다. 사실 우리 미국이란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시작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앞에 이미 1년, 2년 하고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숙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보다 임금이 조금 높은 거예요. 신학생들입니다. 예. 그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여서 쉴 때마다 너무 그게 좋았는데 이제 그게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자리에서 그게 건강하지 못한 비교 의식이 거기서 막 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신학생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것이 건강하게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하다 막상 자신이 닥치게 되니까 나도 이런 모습이 있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건강하지 못한 비교의식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못 견디해서 그 좋던 곳을 본인 스스로 나가버리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럴까? 근데 그 순간에 건강하지 못한 비교의식이 사로잡게 되면 그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합리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하는 그러한 판단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뭐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 이렇게 부업 개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년에 보았던 어떤 한 강좌가 생각이 났어요. 그 강좌의 제목이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노후 계획이에요. 참 제목이 참 좀 특별하잖아요. 우리 보통 노후 계획이라면은 은퇴 전에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제 은퇴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은퇴가 많이 남았지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통은 우리 노후 계획은 은퇴 전에 하는 건데 이 강좌는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노후 계획이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뭘까? 왜 그러나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 노후가 길잖아요. 자,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메모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저에게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첫 번째 개명, 은퇴하신 분들이 자신의 노후를 계획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라. 특별히 우리 은퇴 후에는 우리 노후를 보낼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사실 건강한 우리 은퇴 생활을 하려면은 노후를 보내려면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비율이 맞아야 돼요.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분모가 되고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이 분자가 되어서 그게 100대 100이면은 아주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데 왜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교하는 순간 남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작아 보이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불행하다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10억 원 있어야 됩니다. 밀리언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 2밀리언은 있어야 됩니다. 요즘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결국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가지지 못한 것과의 그 거리감 때문에 분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게 막 불안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하주 이렇게 평소 같으면은 하지도 않았을 그러한 정말 합리적이 못한 판단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후 자금을 다 날렸어. 예. 자, 그러한 사람들만 막 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네. 그러한 불안함 심리를 노려서 당신 그래서는 당신의 노후를 보낼 수 없어. 막 이렇게 계산까지 해가지고 그걸 여기에 넣어서 나에게 빌려주면 여기에 투자하면 2배로 불려줄 테니까 그러면 당신은 2배로 행복할 거야.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TV를 들면, 지금도 유튜브를 들으면 그러한 이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듣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가다가 이제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 2배로 키울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그 시대에서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키우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못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가지려고 확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가진 것이 이만큼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줄여서 이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는 은퇴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이제 20대, 30대 처음 직장을 가지고 40대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일에도 도전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는 것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것, 그걸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 젊은 시절에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원하는 것도 함께 커져 나가잖아요. 분명히 더 많이 가지게 됐는데 원하는 것이 더 커져서 이 분수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젊은 세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가진 것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늘 성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늘 불행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더 가진 자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 참 이 세상적인 이 조언이지만은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성경의 해답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사람마다 그러한 또 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사람마다 또 바라보는 주관도 다르고 사람마다 얼만큼 가져야 되는지 만족하는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참 성경은 참 놀랍더라고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가진 것을 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를 보여주더라고요. 성경. 예. 우리에게 네가 밀리언을 가져야 행복하다. 빌리언을 받아야 트릴리언을 가져야 행복하다. 이 말을 하지 않고요. 너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분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하늘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밑에 분모에 있는 원하는 것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원하는 것이 만족하며 줄어들게 되죠. 참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리가 회심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 집을 사야지 행복할 것 같고, 그전에는 내가 이 차를 사야지 행복할 것 같고, 그전에는 내가 이 직장을 가져야지 행복할 것 같고, 그전에는 내가 해마다 외국 여행을 가야지 행복할 것 같은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사라져요.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라져요. 네. 너무 이상하죠. 우리 분자에
정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다 담아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크게 가져서 이렇게 막 펼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원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죠. 이 줄어든다는 것이 작아진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전에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리고 이 주어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신기하게 사명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없어도 내가 감사하는데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 분수로 지금 가진 거, 원하는 거,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크리스찬들도 그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가질 수 없는 완전하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가질 수 없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진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분자는 너무나도 커졌는데 오히려 우리는 원하는 것이 그 예수님 때문에 줄어들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예. 그리고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통하여서 이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이웃을 사랑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 주신 것이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신, 약속하신 복의 통로 아닙니까? 예. 복의 통로 아닙니까?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죠. 예. 그전에는 뭐가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했던 그 곳에서 벗어나게 되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 비교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게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생명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삶에 이것을 주신 거예요. 네. 애석하게도 라헬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정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들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내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고, 지금 여전히 야곱은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 야곱의 사랑마저도 어떻게 보면 의심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자신의 시녀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 결혼할 때는 우리 신부를 주며 그 신부의 몸종을 붙여주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죠. 그래서 그 자신의 시녀인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전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예,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그 경쟁의식에 요즘 표현으로 쩐다고 하죠. 그죠? 쩔어서 자기 시녀를 줍니다. 야곱이 그 시녀를 취하게 되죠. 라헬이 닥달을 합니다. 오늘 읽었지만 이 시녀를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낳아달라. 내가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서 내가 어미 노릇 하겠다고 막 닥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이 낳을 때 장면이 우리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예, 건강하지 못한 비교 의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시기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그 자신을 무엇이 이끌어가냐면 그냥 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욕망이 이제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건강한 욕심이 있잖아요. 건강한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이 있어야지 우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건강한 바람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지 못한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욕심. 우리 성경은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욕망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죄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게 되죠. 우리 안타깝게도 라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언니는 자신이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라헬은 시녀 빌하를 통하여서 2사람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예,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라는 이 말은 내가 이겼다 이런 의미거든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니는 4명을 낳았어요. 예. 그런데 본인은 시녀를 통해서 2를 낳았는데 우리 산술적으로 이게 의미가 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이 라헬이 그 낳은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아들 4사람을 낳은 레아가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 라헬이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서 그런 개념으로 이겼다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몸으로 낳은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요즘 시대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그냥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입양하여서 얻는 아이가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 누가 낳고 안 낳고의 차이보다도 그 아이에게 정말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예. 몸으로 낳지 않아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라헬이 그런 사랑을 쏟으면서 내가 언니에게 이겼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참 건강한 경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라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납달리라는 말이 내가 이겼다는 거죠. 그죠? 언니가 지나갈 때마다 그 앞에서 얼마나 납달리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내가 이겼어. 그렇게 막 경쟁하는데 이 라헬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언니가 낳은 아이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2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도 지금은 이렇게 좋아하죠.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신이 실제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3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낳게 되죠. 자, 그러자 그 전까지 단과 납달리를 부르면서 아이고 내 아들 내가 이겼지. 이제 아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는 내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 아이를 낳았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도 나의 자식이고 또 다른 나의 자식이 더 늘어난 것인데 라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냥 이제 남의 자식이고 이제 내 자식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요셉이라는 이 말은 야사브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4절에 나와 있죠.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더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이 내가 낳아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좋구나. 네.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네. 사랑 가운데서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비교의식, 욕망 가운데서 욕망이 투영된 이름이 바로 요셉이에요. 예. 야, 내가 낳아보니 이 아들이 진짜구나. 나 필요 없어. 나에게는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예. 이 라헬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마지막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5장. 네.
준비된 거 16절부터 18절 35장 16절부터 18절 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라헬이 아들 하나 더 달라고 하는데 정말 아들 하나 더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죄송합니다. 35장입니다. 35장 16절에서 18절인데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6절에서 18절. 자, 이곳에서는 이 라헬이 그렇게 원했던 요셉을 낳고 너무 좋아서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 의미로 요셉, 야사부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자, 그리고 그 더해지는 아들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예. 이게 라헬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본문입니다. 라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 17절을 보면 참 마음이 먹먹해져요.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릅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또 아들 낳고 있어. 네. 라헬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이잖아요. 그 난산할 때 산파가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 네 원하는 거 이루고 있잖아. 근데 라헬이 이 죽음의 순간에 깨닫습니다. 베논이라고 짓죠. 베논이 어떤 뜻이냐면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거, 그렇게 원했던 거.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게 아들 하나 더 주세요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낳으면서 라헬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때 그 산파가 걱정하지 마. 너 아들 더 낳고 있어. 이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 라헬의 삶은 아주 모형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난산하게 되면은 다 이런 우리의 욕망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라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 가운데서 라헬은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그 성경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이 비디오 같은 그런 모습이죠. 모든 자녀 낳는 것이 욕망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이 욕망이 우리를 얼만큼 죄로 이끌어가며 그 죄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이 라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이 창세기로만 이렇게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는 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들마저도 이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자기 욕망 가운데서 죽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를 보며 라헬만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렇게 정제되지 않는 욕심, 욕망, 정제되지 않는 그러한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도 문득
자리 잡고 있고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창세기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의 예정을 통해서 스스로는 그 욕망을 털어내고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따라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라헬이 이 욕망을 따라서 죽는 이 라헬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그 라헬의 삶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이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 가운데 냄새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욕망으로 얼룩져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씻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언약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을 따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라헬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비교시, 건강하지 못한 욕망 가운데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살던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은혜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셔가지고 저 사람은 많이 이루었으니까 내가 구원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하고 저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구원하고 하나님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요.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당신의 생명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 라헬의 삶을 보면서 복음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을 얻는다 해도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도 자기 자식 귀한 줄을 알죠. 짐승도 자기 자식 귀한 줄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물밀듯이 확 밀려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라헬의 그 우리의 본성과 같은 모습을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거기에 자유합니까? 어느 누가 건강하지 못한 비교의식 없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누가 건강하지 못한 욕망 없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사람 가운데 다 숨겨져 있잖아요. 표를 안 낼 뿐이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성경은 왜 복음이냐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거저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는 것도 무슨 이유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저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구원받는구나
우리의 구원은 확증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전에 라헬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심지어 내 내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라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중단됨 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내 주변에 라헬 같은 그런 인간들이 참 있잖아. 자기밖에 모르고. 성경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야,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라헬과 같은 이 본성마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나의 복음입니다. 이 나의 복음을 믿는 자들, 믿으십니까? 예. 이 복음을 믿는 자들, 그 삶의 여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것.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라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고, 내 주변에 누가 라헬이지? 내 주변에서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라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세기를 따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길을 걷다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냄새나는 욕망,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그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다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척, 내 이웃을 변화시키는 복음 이전에 그 가운데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나의 복음, 살아있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라헬, 그 라헬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헬과 같은 나는 죽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오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며 승리하며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이의 그 신실하심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여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